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로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 처음 이제 방문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작은 선물을 좀 드렸었는데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인이를 위해 잠깐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어떻게 나올까요? 네, 나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1장, 2장은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는 내려오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장 말미에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5장에서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 즉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이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쇼킹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잘 살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이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나 보다. 무엇인가 다른 율법을,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뭐라 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과거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였던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했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633년에 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붙여지게 되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릴레오는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요,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언도를 받고요, 그가 썼던 모든 책들은 금서 목록에 대해서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듯이 이 갈릴레오가 그 재판장을 나오면서 한 말이 있죠.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과 연결되어져서 1992년 10월 31일, 1992년 10월 30일이면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0일 종교개혁일인데 그 1992년 종교개혁일에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는 1633년에 행해졌던 그 종교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에게 주어졌던 그 유죄 판결이 아니다, 갈릴레오는 무죄다, 이렇게 다시금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바른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의 결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를 푸는 데는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서 생긴 오해든, 아니면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아니면 이해관계가 잘못돼서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가 굳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오해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요, 3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증거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고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수십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서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느냐?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뜯어가지고 까가지고 먹기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예수와 예수의 제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을 없이 하려고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풀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음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뭐가 가득 차다고요?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속에 불법과 외식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 그 이유는요, 그들을 질타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지 그 속으로는 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 너희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런데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킬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천국도 갖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과는 다른 문제라고. 또 율법대로 사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대신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잡아서 가둬야겠다, 죽여야겠다,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들은 단순히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요셉의 아들, 30대 초반의 남자 청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그 율법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먼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그 율법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대속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올바로 알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함께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 거기 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이끌고 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예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무려 1500개가 넘는 부분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지 않잖아요. 말이 이상한가요? 다시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아도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메시아이심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뭐 했어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완전하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완전하게 아니다 하는 완전하게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플레로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래서 이루다, 이루어지다 할 때 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물에 가득함에 할 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에 플레로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루어 주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족쇄와 같았었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것들도 있지만 예수로 이겨야 돼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해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을 이루신 것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끝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 바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끝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죽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힘든 제사를 매번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물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모든 제사가 뭐 하게 됐어요?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한 번의 제사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에 뭐가 되었다? 마지막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으로 본다면 죄로 가득해서 도저히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린 다시는 그 죄로 인해 힘들지 않게 됐어요. 왜?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죄로 가득했던 내가 이제 그 죄의 마침표를 찍고 사랑받는 자로 택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괌이라고 하는 섬에 정글이 있는데 그 정글 안에 작은 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굴에서 사람이 하나 발견됐는데 요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 그 섬에 혼자 숨어 살았던 거예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혼자 숨어 지냈던 거예요. 구출이 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 굴에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이래요. 아직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아직, 그러니까 전쟁,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본 군들은 다 전멸하고 나만 살아남아서 살기 위해 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멍청한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네,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직까지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며 사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참 자유를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이라 불릴 자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선언함으로 모든 율법에 얽매여졌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옥새에 족쇄에 매어져 있던 우리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참 평안을 얻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모든 질병과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이여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니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이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